2022년 6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은 이미 요셉을 불러 신신당부를 했었죠.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 지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다시 한번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가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가족묘에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묘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에 있었죠. 우리는 흔히 막벨라 굴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리브가와 레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나 야곱의 말을 통하여 이들이 이곳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은 왜 화려한 애굽의 묘실을 마다하고 초라한 막벨라 굴을 자신의 시신이 누울 곳으로 정했을까요? 야곱은 바로를 만나기 위해 왕궁을 방문했을 때 지금의 카이로에 있는 그 엄청난 기자의 피라미드를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피라미드들은 기원전 2560년 무렵에 세워진 것이니 야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1900년대에 야곱이 이 피라미드를 못 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요셉에게 자기가 죽으면 자기도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어 묻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은 피라미드들도 발견되는 것을 보면 요셉과 같은 권력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요셉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장례 절차를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는데 그 기간만 40일이 걸렸습니다. 시신을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당시 이집트의 권력자들이 죽었을 때 행하던 관습과 같이 미이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하여 곡하는 기간이 무려 70일이나 되었죠. 이 곡하는 기간 또한 요셉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7일의 곡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나 좀 더 높은 사람이라면 30일의 애도의 기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왕이 아닌 최고의 존재를 위해서는 70일 동안 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니라면 70일을 넘길 수는 없었죠. 바로가 죽었을 때 곡하는 기간이 72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야곱은 바로 다음으로 최고의 존재로서의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요셉의 부와 지위를 생각할 때 야곱에게 작은 피라미드 하나 만들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의 화려한 피라미드보다 초라하지만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을 간절히 원했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애굽은 그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야곱의 인생이 나그네 길 인생이라고는 하나 아무리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갈 곳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묻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또 그의 후손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만일 야곱을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던 사랑받습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 치열한 인생이 자신의 영달과 화려한 삶, 명예를 위한 치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본향에 마음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화려한 피라미드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초라하지만 영원한 안식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막벨라 굴을 선택할까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행렬은 장엄 그 자체입니다. 바로의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 또 지방 관리들과 모든 가족들이 병거와 기병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는데 그때가 심히 컸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장례 행렬은 아닷 타작마당에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7일 동안의 애곡하는 시간을 더 갖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큰 행렬과 그 사람들이 애곡하는 모습을 보고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여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애통이라는 뜻이고요. 미스라임은 애굽을 뜻하는 것이므로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헤브론에 도착하기 전 머문 곳이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했는데요.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 즉 요단강 동쪽을 말하죠. 야곱의 장례 행렬이 이곳을 통과했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합니다. 보통은 애굽에서 헤브론으로 가자면 애굽 시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브엘세바 길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용하지 않고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에돔을 거쳐 모압 땅을 지나죠. 왜 굳이 이렇게 멀리 돌아간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그를 보고 싶어하여 에돔을 거쳐 가느라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법한 추정에 불과하고요. 그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야곱의 장래 행렬이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이 선택한 여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게 될 여정과 같습니다. 지금 요셉이 7일간 애곡을 했던 아닷의 타작마당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모압 평원과 일치하죠. 그들은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도 이 여정을 거쳐 헤브론으로 가죠. 참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아니라면 그들이 이 길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앞으로 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길이니 그 길을 가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선택할 수 없었던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야곱은 죽어서까지 말하는 사람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그의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야곱은 죽어서도 그의 예언적인 삶을 계속 살아나갔던 사람 같죠. 그들이 애통한 아닷의 타작마당의 이름의 뜻은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의 그 가시 같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울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면 요셉 자신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가시 같은 노예 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며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지 고통의 눈물일까요? 아니죠. 고통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야곱이 가시 같은 인생길을 걸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시밭길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으니 그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눈물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밋빛 인생을 꿈꿉니다.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죠. 그런데 아닷이라는 단어가 가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장미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말 장미꽃이 만발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길은 정말 꽃길을 걷는 일일까요? 그것이 아닐 겁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걸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때로 나에게 주시는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험악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그저 꽃길만을 걸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철저히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험악한 인생을 묵묵히 견뎌온 것을 봅니다. 그는 그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그 길을 부지런히 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도 야곱처럼 그 길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성취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